반갑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할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세례받았다가 뭔가라고 되어 있어요. 늘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세례를 준다라든가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자주 듣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집단에서는 영세 받았다고 하고 또 우리 같은 집단에서는 침례 받았다고 하고 다 같은 걸 나타내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과연 세례 받았다가 뭘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알고 있는 지식, 상식으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각자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 나 세례 받았어? 우리 집에 누구누구는 세례 받았어요? 영세 받았어요? 라고 할 때 뭘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그러기 전에 거기에 제가 인쇄물에 세상 사전에서 세례란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입교하려는 사람한테 교회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죄악을 씻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거치면 죄악을 씻어낸다 이 말이네요. 죄악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세리머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물로 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둘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뭐 세례 받았어요, 영세 받았어요 할 때는 꼭 따라 떠오르는 물질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을 이용해서 어떤 의식을 거쳤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물을 이용해서 거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것과 이거야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거기 오른쪽 사전 보니까 세례를 받다, 세례를 베풀다 그랬네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잘 쓰는 세례는 뭐예요? 막 주먹 세례를 받는다. 질문이 막 쏟아지면 질문 세례를 받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2번은 아니겠잖아요? 1번에 해당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세례할 때 세자를 보면 씻는다거나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쓰는 생활 용어가 세차한다고 하잖아요. 차를 물에다가 집어넣는 건 아니죠? 차에다 물을 뿌리는 거지. 차 겉면을 물로 씻어내는 거지. 그래서 씻을 세자, 뿌릴 세자를 써서 세차 그러는 거예요. 세례도 그런 의식이다를 나타내려면 물이 연상돼야겠잖아요. 물. 그렇죠? 그런데 물하고 관계없는 어떤 그런 세례도 있다라고 지금 사전에는 돼 있네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과 로마서 6장 3에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에서 13절 또 사도행전 18장 8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요.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성경 일명 뭐예요? 개역성경. 그 개역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제가 지금 옮겨놨거든요. 그 구절에서 세례가 나오면 과연 이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먹는지 한번 독해해 보세요. 거기서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을 개역성경으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거 알겠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일단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래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죠? 예수가 주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 그게 여러분 마음에 심어졌죠? 그게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믿음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으로 푹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게요. 보이죠? 그 말로 지금 26절은 이해하겠네요? 근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네요. 그럼 거기에 세례 받은 자는 그랬어. 뭘 어떻게 한 자예요,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물로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한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니 막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물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리키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26, 27절에는 아무리 봐도 물이란 물질이 언급이 안 돼요. 안 느껴져요. 그렇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푹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겉에 예수가 마치 옷처럼 예수랑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랑 하나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란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세례, 영세, 침례 뭐라고 표현하건 그걸 말하는 영어가 뭐예요? 그걸 말하는 영어가, 거기 노란 표시된 거 저 밑에 가면 baptism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네모칸 밑에 별표에 세례라 하시건 영세라 하시건 침례라 하시건 baptism 그래요. 동사로는 baptize 그래요. 동사로는. 그런데 여러분, baptize란 동사는 보통 번역하면 뭐 세례를 주다, 영세를 주다, 침례 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단어 의미로 보면 어디에 집어넣다 그 말이에요. 원래 가장 쉬운 번역이 뭐라고요? 집어넣다. 뭐 수동태면 집어넣어짐을 당한 것이고, 그것이 뭐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봐요. 뱀티즘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 있으세요? 집어넣어짐을 당한 적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푹 집어넣었어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뱀티즘이에요.
예수님 안에다가 우리를 뿌려본 거 아니에요. 푹 집어넣었다니까. 뭐 우리가 집어넣으면 푹 담긴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물에 푹 그냥 담겨버렸다 할 때 침수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만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푹 집어넣어야 되니까. 담궈져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세례란 말은 쓰지 마세요. 누가 쓰면 아 침례를 저렇게 잘못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세요.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눈에는 안 보였지만 누가?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었다. 뭐 하나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다는 걸 나중에 막 대중한테 공개하고 싶어. 그럴 때 물을 가지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하는 의식인 베프티즘은 언제 하는 거다고? 크리스천 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 됐어라고 대중한테 공개하고 싶을 때 하는 의식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먼저 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로 막 뭐 하는 의식은 행동이죠? 행위죠? 우리가 맨날 외치는 말이 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로 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여기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아예 애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쬐까는 애기들 막 데려다가 목사나 사제가 물 몇 개 찍어 바르고 물 몇 방울 뿌려주고 이제 생명책에 등록됐다 했었고 구원받았다 했었고 미친놈들이죠. 만약에 그런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 누가 예수님 전하면 나 옛날에 영세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 설득할 겨를도 없이 계속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세례라고 나오건 영세라고 나오건 침례라고 나오건 요 번역본 성경 읽다가 그게 나오면 이게 물하고 관계 있는 어떤 의식인지 아니면 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의식인지를 살펴보세요. 근데 물하고 관계없는 의식은 뭐라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 그럴 때 성령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집어넣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리머니. 이게 물하고 관계없는 베프티즘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이걸 공개하고 싶을 때 하는 물로 하는 의식은 나중에 하는 거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베프티즘 나오면 세례, 영세, 침례로 나오면 일단 물하고 관계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6, 27절 아까 봤던 데를 개역성경으로 한번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노란 표 밑에 나와 있죠? 보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이는 너희가 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맞죠?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했죠? 그래가지고 결과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죠? 이 말을 푸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랬어. 거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이때 여기 침례라 할 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이 말을 풀어보세요. 그 자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누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누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집어 넣었다. 뭐 집어 넣어짐을 당한 자, 이 말이 침례받은 자예요. 보이세요? 웹타이즈의 수동태란 말이에요. 웹타이즈드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은 다 뭐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가 옷이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한 몸이 됐다니까? 하나가 됐다니까? 연합이 됐다니까?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서는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었어, 크리스천 됐어, 이걸 공개하고 싶을 때 뭘로? 물속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어디 가서 그냥 영어 써가지고 그냥 침례나 세례나 같이 쓴 사람들은 나 세례 받았어요? 영세 받았어요? 이 말을 하려면 진정 어떤 의미로 해야겠어?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거든요? 그러자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누가?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이 소리거든. 이해하겠어요? 그런 의미로 쓴다면 어디 가서 나 세례 받았다, 나 영세 받았다, 나 침례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안 쓰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막 물이 튀어나오는 그런 연상이 되면 이미 글러본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것을. 자,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가 배운 식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아까 침례를 줬다 그 말은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침례 받았다 말은 집어넣어짐을 당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서 번역해 보세요. 3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우리가 다. 이해하겠죠? 누가 집어넣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어쨌다? 집어넣어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내 죽음이 그분의 죽음 된 거라니까? 이해하겠죠? 연합된 거니까. 그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근데 거기다가 막 침례받았다 이 자리에다가 그냥 요즘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걸로 세례받았다, 응? 세례받았다 이래 해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막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개파된 거잖아요. 이해하겠죠?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또 한자로 따지면 뿌린 것도 아닌데 씻은 것도 아닌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자, 4절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를 통해 이 말을 편하게 번역해봐. 죽음 안으로 집어 넣어짐에 따라서 이 말이죠? 그분과 함께 어쨌나니 묻혔나니 장사됐나니 그 말이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이요. 그랬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 됐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와 똑같이 하나 됐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어째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말을 뒤에 적어놓은 것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을.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12, 13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침례, 세례, 영세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느낌을 잘 보세요. 뭔 말인가?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걸 빌립이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선포를 했어. 예수가 누군지 막 이렇게 선포했다니까? 근데 그걸 그들이 못한 뒤에 믿은 후에 그랬어.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님 선포하니까 듣고 믿었어. 여러분들 믿었다 빌리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예수가 주 하나님 맞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 맞다. 이걸 받아들인 후에 뭐 이건 여기까지 딱 보면 이미 어떤 일은 일어나 버렸어. 아, 이 과정에서 물하고 관계없는 아까 베프티즘 있었죠? 에? 물하고 관계없는 베프티즘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이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푹 집어넣은 거. 이거 끝난 뒤에 이 말입니다. 믿은 후에. 그런 후에 그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뭘 받았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여기 침례 받았더는 뭐가 떠올라? 물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나 확실히 구원 받았어 이걸 공개하고 싶거든. 그러고 싶다 하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 그러면 물로 가자 해갖고 이 사람들 어째 물에 푹 집어넣어줬어 라고 이렇게 세워줬어. 이해하겠어요? 뭐 이런 거 요 침례는 보니까 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물 없는 그런 침례 세례는 이미 그 전에 있었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었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침례는 이런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 그러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공개하고 싶은 거지. 하겠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물하고 관계없는 그런 침례는 누가 주는 것이요? 물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님이. 이 물하고 관계 있는 건 누가? 사람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 구분을 해주시라고. 그 13절 봐봐. 거기도 그 뒤에 시몬 자신도 어떤 시몬이란 나쁜 시몬이 하나 있었어. 시몬 자신도 믿었더라.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거기도 보세요. 앞에 뭐 했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할 때 이미 빌리브가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그 동작이 끝난 거예요. 뭐 믿었더라 이 말 속에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 침례 받았더라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뭘 받았다고? 침례를. 뭐 여기 침례는 뭐가 떠올라? 물이 떠오르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물이.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침례라 했건 영세라 했건 세례라 했건 각자 보고 문맥에 따라 이해하고. 뭐 사도행전 18장 8절도 한번 봐보세요. 8절 맨 끝에 침례를 받았더라 이거 나오죠? 뭐 여러분 스스로 독해해 보세요. 물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네. 거기도 그리고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어쨌더라? 믿었더라. 빌리브드 과거 시제죠? 뭐 여기서 이미 성령님을 통한 세례 침례는 끝났죠? 그랬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거 공개하고 싶으니까 고린도 다수도 믿었더라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뭘 받았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그럼 여기는 뭐가 떠올라요? 물이 떠오르잖아요. 보이세요? 이 판단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세례라 하건 영세라 하건 침례라 하건 각자 한국말로 알아서 쓰세요. 물론 가장 오해 없는 정확한 건 용어가 뭐지만 침례지만. 아시겠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시든 간에
일단 물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라고. 알겠죠? 물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 보통 막 정통이네, 이단이네 이 말 쓰죠? 성경에서 하란 거 하란 대로 하고 하지 말한 거 대로 안 하면 정통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의 주장과는 다르게 하는 걸 뭐라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지 금방 알아요. 거기서 여러분 요 일요일날 주의 첫날 한 번도 1년 내내 50 몇 주를 예배 안 빠져. 그 사람 잘했다고 하고 바로 천국 가게 해줘요? 소용없어. 그것은 어째야 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런 거 없이 백날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고 새벽기도 맨 참석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거기서 여러분들 구약에 막 나온 법, 모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법대로 하나도 안 건드리고 다 지키고 살면 천국 가요? 아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면 천국 가요? 아무나 그냥 교회당 출석하니까 물 뿌려주거나 물 몇 방울 찍어 발라주고 이런 사람 천국 가요? 아니라고. 어째야 된다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빌리브 해야 된다고. 알겠죠? 거기서 성경은 줄기차게 네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없어. 법 지키는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 막 물로 무엇을 하는 의식을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러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물로 어떤 의식을 한단 말 자체가 행동을 한단 말 아니요. 행위.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렇게 갖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줄기차게 하거든. 여러분 거기 로마서 8장 3장 28절 뭐라고 적어졌어요? 뭐라고 적어졌어요? 결론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의의를 받느니라. 의의를 받으면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게. 알겠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 그러고 의인이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알겠어? 믿음으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그런 말씀으로. 하겠어요? 근데 행위들 없이 뭐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뭐라게 보여?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어떤 놈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의의를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물로 하는 어떤 의식 자체는 행동, 행위라고 그 어떤 행동으로도 의의를 받을 수 없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어디 뭐 사제가 됐건 목사가 됐건 물 뿌려주거나 물에 집어넣거나 이런 의식 먼저 해갖고 구원받아서 오는 놈은 입 찢어야 되는 놈이라니까. 그 지옥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 큰일 나겠죠? 좀 말을 잘 써야 된다고.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뭐라겠어? 이는 너희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받았다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근데 9절에 뭐라고요?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고. 행위들로부터가 아니도다 그랬죠? 지가 뭔 행동 해가지고 뭔 좋은 행동 멋진 행동 해갖고 구원 받았으면 나중에 자랑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예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디도서 3장 5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쩌셨도다?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마음속의 과정,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심는 그걸 통해서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무엇이 뭔 세례 이런 용어 써가지고 그냥 혼탁하게 만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세례라고 하시건 영세라고 하시건 침례라고 하시건 일단 먼저 물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따지세요. 물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만약에 물이 들어가는 거면 그건 뭐다? 명백한 행위다. 그걸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만 명백히 하세요. 맨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유아세례란 말 들으셨어요? 유아세례. 아직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 이성적인 판단도 불가능한 아이 엄마가 안고 와가지고 사지 앞으로 목사 앞으로 딱 안고 나가면 거기다가 물 몇 방울 찍어 발라주거나 뿌려주고 그것도 멋진 거룩한 물이라고 성술하게 해가지고 그거 찍어 발라주고 크리스천 됐습니다. 생명체 기록됐습니다. 이러고 말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짓이요. 그 아이 데리고 갔던 엄마가 나중에 그 아이가 진정하게 성경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너는 옛날 세례 받았어. 너 영세 받았어야? 이러면 그 엄마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어? 새끼를 지옥 보내는 그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 걸 조심하시라고. 거기에 제가 그 빨간 표시로 해놨죠? 보이세요? 거기 그 카톨릭 교회 교리집이에요. 그 1번에 그 뭐라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성경하고는 완전 무관한 자식들이요. 뵙티즘이 우리말로 뭐라고요? 세례건 영세건 침례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뵙티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만약에 이 뵙티즘을 물하고 관계없는 뵙티즘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 막상 써놓은데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뒤에 봐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난다. 뵙티즘을 통해서. 그래놓고 또 친절하게 뭐라는가. 뵙티즘은 뭘 통해서?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의식이라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의식이다 세리머니다 이러면 물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럼 그건 뭐가 되버려? 행위구원이 되니까. 아시겠죠? 여기에 차라리 무엇이 없었다면 물이란 말을 안 썼다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잖아요. 물하고 관계없는 뵙티즘도 있다고 하면서 아시겠죠? 그 밑에 그 칼빈이 그 기독교 장로교에서 막 거의 우상체로 섬기는 양반 아니요. 이 칼빈 그 기독교 강요란 책에서도 유아 뵙티즘은 뭐 할례하고 비슷하다고? 할례는 뭐요? 여자애 말고 남자애가 나중에 포경수술한 거예요. 근데 유아세례가 그것에 해당된다고 말이나 돼요? 뭐 여자애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지 입이 터진 입이라고 그러고 써놓은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뭐 뵙티즘은 외적인 것보다 뭐 주어지는 약속,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이 사람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써놓은 데 보면 뭐하고 관계 있는 뵙티즘이요? 물하고. 이해하겠어? 물하고. 여기나 카톨릭이나 똑같은 데들이야. 그 뿌리야, 그 뿌리요. 보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가장 조심할 것이 아까 뭐라고요? 소위 말한 유아세례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끔찍한 교리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쓰잖아요. 막 세례 받았다, 영세 받았단 말.
이거 정말 구분 잘해서 쓰자고요. 그리고 혹시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영세 받았어요. 저 세례명도 있어요. 영세명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받은 이름도 있다고. 그럼 혹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그 예수가 주 하나님이고 당신 죄 때문에 당신 대신에 돌아가신 그런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받아들인 적 있냐? 이렇게. 아, 그러기 전에 나는 그 식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딱 말하러 가요. 나중에 혼이. 알겠어? 큰일 나요. 그 사람 다시 해줘야 돼요. 심각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신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딱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들의 병동으로 보인 거야. 알겠어? 네. 죄병에 걸린 병자들의 병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뭐하러? 치료하려고. 그런데 이때 치료를 거부하는 자들은 치료 안 해줘. 지가 원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임을 인정하고 내 병은 내 힘으로는 치료 못하겠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 아무나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원하는 사람만 해줘. 그러니까 죄병 걸린 사람이 치료받기 전에 자신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란 병자란 사실을 인정해야 돼. 아, 나 죄병 맞아. 나 혼자 스스로 내 병 못 고쳐. 이거 세상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돼.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 돌이키는 것 보고 회개한다는 것이요. 엄청난 용어가 아니야. 그냥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는 거 하나님 쪽으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리펜트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술칼을 받고 건강 찾는 거예요. 알겠어?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죄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하신가 봐봐. 예수님께 그걸 들으신 후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아이들 그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잖아.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의사가 필요하지. 근데 나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즉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 곧 병든 자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서 왔노라. 죄병에 걸린 놈들이 나 혼자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 돌리고 하나님의 수술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믿었을 때. 이해하겠어?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오로지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예수가 뭐라는 거. 거기 사도행전 주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뭐 사람이 하나님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또 뭐라는 거.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띠고 온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이걸 어째야? 믿어야. 믿는다 빌리브가 영어로 리시브니까 받아들인다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어야 뭘 받는다고? 뭘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 빌리브 나오면 전부 다 받아들인다 뭐다 같다고요? 리시브나 같다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겠는가 보세요. 그러나 뭐? 그분을 받아들인 자 다 그랬어. 거기 리시브 나오죠? 곧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랬네요. 보니까 받아들인다 리시브나 믿는다 무엇은? 빌리브는 동의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걸 개혁성경 같은 데는 좀 멋진 말로 하려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니까.
영접한다가 리시브 받아들인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보라고.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그 표현 잘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땅 떠난 뒤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저 하늘이다니까? 땅 위에 있는 하늘이라니까? 저 땅 아래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 몸뚱아리는 땅에 놔두고 그 사람은 하늘로 간다니까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가는 바로 그 나라, 그곳을 뭐라고요? 한자로? 천국 그러잖아요. 천국.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소위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개혁성경에 천국이란 말 이거 까딱 잘못하면 답답해져 부요. 거기 제가 참고로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참고해놓고 1번에 하늘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천 그래. 하늘 천. 영어로 명사로 쓰면 heaven 그러고 형용사로 쓰면 heavenly 그래. 보이세요? 근데 영어로 보면 heaven도 한자로 따지면 천이고 형용사도 뭐요? 천이요. 똑같아. heavenly도. 그리고 2번 봐봐. 나라를 뜻하는 한자는 뭐요? 국자요. 나라 국자. 근데 영어의 킹덤은 그냥 나라, 국 그 말인데 특히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옛날에는 줄을 이뤘죠? 그래서 왕국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킹덤 나오면 국 그러든지 나라 그러든지 왕국 그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또 heaven이나 heavenly 나오면 뭐라고요? 하늘 그러든지 한자로 쓰려면 뭐 천 이렇게 하시라고. 한자로 쓰면 heaven이란 명사인지 heaven이란 형용사인지 구분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별표 좀 봐봐.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은 한자로 뭐라고? 국, 왕국. 했죠? heaven은 한자로 뭐라고? 한자로 천. 뭐 순서는 바뀌었지만 천국이란 말이요. 그렇죠? 국천 이 말은 없으니까. 뭐 두 번째 별표에 heavenly는 한자로 뭐라고? 천이라니까? 킹덤은 한자로 뭐라고요? 국이요. 뭐 한자로 말할 때 천국 그러면 위에 별표를 말한 건지 밑에 별표를 말한 건지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겠어? 위에 걸 말한지 밑에 걸 말한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위에 것은 나라 왕국은 왕국인데 하늘하고 하늘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 별표는 뭐라고요? 왕국은 왕국인데 나라는 나라인데 하늘의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땅에서 통치를 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해. 그게 첫 번째 별표예요. 했어? 두 번째 별표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땅이 아니라 땅 아래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 뭐 진짜 우리가 믿은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은 어디예요? 바로 두 번째 별표네. 이해하겠어? 두 번째 별표로서의 천국이네. 첫 번째 별표로서의 천국은 땅에 있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땅에. 땅에서 나라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를 오셔갖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말해. 여러분 성경 신자들 말로 막 천년왕국 같은 거. 알겠어? 그럼 어디 있죠?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믿은 사람이 죽어서 저 가는 곳 거기를 낙원 그러잖아요. 낙원이 영어로 패러다이스요. 뭐 그 두 개 영어 중에서 낙원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지금? 헤븐리 킹덤이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요. 이해하겠어? 근데 이거 한자로 말하면 천국. 여기까지 좋다니까? 근데 첫 번째 별표도 한자로는 뭐라고? 천국이요. 근데 첫 번째 별표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땅에. 땅에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갖고 통치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천국이라고 하고 저것도 천국이라고 하면 구별이 돼요? 개역성경에 그러고 돼 있어. 거기 보시오. 개역성경에 마태복음 3장 2절 뭐 하라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어. 근데 요 천국을 만약에 우리 믿은 사람들 죽어서 가는 저 낙원이라고 생각해봐.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선포를 해. 회개하라! 너희들 곧 죽어서 간다! 낙원 가까웠다! 이러고 자빠졌겠어?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예수 지금 내려오셨다. 지금 있다. 곧 그분이 통치하실 나라가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하고 받아들여 이놈들아 이 소리요. 알겠어? 이해되세요? 뭐 이럴 때 말한 천국은 아까 우리가 별표로 말한 뭐라고?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어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랬어. 우리가 나중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오. 왜? 내가 자식이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숨꾸러지면 어디로 가? 패러다이스로 간다니까? 여기서 말한 천국은 어디라고? 헤븐리 킹덤 패러다이스라니까. 알겠어요? 이게 달라.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봐봐. 거기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이 만약에 패러다이스 천국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 천국이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가보면 막 그 나쁜 것들 많고 악당들 많고 나쁜 놈들 드글드글한 것 같아.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당한다고.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감히 누가 어떤 창조물이 침공을 해? 어떤 놈이 가서 노략질을 해? 뭐 여기서 말한 천국은 어디라고? 지금 예수님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망할 놈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그걸 전하는 요한을 갖다 막 감옥에 가둬불고 목 잘라고 온단 말이오.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지금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있다는 소리 알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한 천국은 어디를 말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똑같이 카톨릭본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봐봐. 어디가? 여러분들 밖에서 하늘나라 하면 무조건 어디요? 죽어서 가는데 저거 아니요. 근데 거기가 폭행당한다고? 이렇게 허술한 데가 패러다이스야? 요 따위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개역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 설교 들어봐. 웃겨. 사기치고 자빠졌다니까. 그 쉬운 말을.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봐. 마태복음 3장 2절 무엇이 가까이 있다고? 하늘의 왕국이. 못 보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한다고?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땅에 있는 나라. 알겠어요? 예수가 지금 왕으로 왔다니까. 유대인들 왕으로. 왕이 왔다 그 말은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놈 대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를 하고 난리단 말이요.
그러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아까는 개역성경은 둘 다 뭐라겠지만 천국이라겠지만 여기 뭔가 봐봐. 그리고 주께서 각각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보이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왕국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그 낙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보이세요? 뭐 여기서 말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왕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고?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보이세요? 그 마태복음 11장 12절도 그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뭐라고? 천국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어떤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셔가지고 땅에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알겠어요? 그런 나라가 거부하는 놈들로 인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소리요. 이해되세요? 이 구별을 잘해주라고. 뭐 아까 개혁성경처럼 둘 다 뭐라게 뭐 천국에 보면 이거 말이 되겠냐고. 그래놓고 저기들은 밖에 나가서 천국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어디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뭐가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도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무슨 놈의 설교가 되고 거기 듣고 있는 사람이 뭔 이해를 하겠냐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우리는 앞으로 그냥 천국이란 말 쓰고 싶을 때는 저 패러다이스 낙원을 지칭할로 알아둡시다. 그래놓고 요 땅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말합시다. 알겠어요? 하늘의 왕국. 대신 믿은 사람들이 가서 저 가는 패러다이스 낙원은 하늘나라 그러든지 천국 그러든지 천당 그러든지 낙원 그러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잘 옵시다. 근데 여러분 뭐 세례니 침례니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세례니 침례니 영세니 어떻게 표현해도 좋으니까 그거 나오면 일단 물이 있어 없어 따지라겠어? 뭐 물 없는 건 뭐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알겠죠? 성령님이 우리를 집어넣는 거 예수님 안으로. 물이 있는 건 뭐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쓸 때 물이 없는 세례는 뭐라고요? 물이 있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하는 의식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성경 보면 이제 깎아본 것이 막 물에 집어넣는 베프티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도 나와. 알겠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6.25 그래봐. 6.25는 딱 역사적으로 1950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요. 다시는 그 사건 없어. 근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 이 말이 나와. 성경에 분명히 물에다가 막 집어넣는 의식이요. 요한의 침례 그러면 물에다가 집어넣는 의식이라니까? 근데 이것은 그 예수님 땅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때 역사적 사건이에요. 알겠죠? 네. 마치 6.25처럼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때 전에도 없었고 그때 이후로도 없었던 그 즈음에만 있었던 사건. 알겠어? 근데 요한의 베프티즘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막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고 다녔어?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쩌라고? 그분, 그 왕으로 오신 그분 받아들이라고. 이해하겠어? 거기서 그러면서 물에 집어넣는 의식을 한 것이요. 그런 거 보고 회개하고 관계된 침례라게. 뭐 이것은 그때 자,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돌이켜. 뭐 그걸 고백하는 의식을 한 것이요. 알겠어?
나는 분명히 지금 예수님 쪽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렸어! 라고 공개하는 의식이 요한이 행한 뭐예요? 뱀티즘이에요. 알겠어? 이건 뭐하고 관계없다고.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적이요. 그런 거 보고는 뭐라고 한다? 요한의 침례. 회개에 대한, 회개하고 연관 있는 침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신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그 요한이 저기서 예수가 오니까 그 요르단 강에서 이리 오세요 해갖고 물속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웠다니까? 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 누굴 통해서? 요한 통해서. 왜? 딱 그렇게 그 의식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막 뭐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탁 내려오셔. 그리고 예수님이 안고 저 위에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맞아 아들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당신들이 말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라 불린 그 신 맞아 이 말. 글쎄요? 뭐 유대인들한테 그 하나님 맞아 이놈들아 아들 하나님 맞아 이걸 공개적으로 뭐 하려고 드러내려고 보여주려고.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 받은 세례가 예수님 세례예요. 알겠어? 그 특이한 세례가 그런 게 있다니까? 어디 예수님 받으신 그 침례 세례는 뭐 하려고? 하나님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아까 요한이 막 외쳤던 세례 침례는 뭐라고?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 회개했음을 알리는 침례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런 것은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세례 침례하고는 다르다고. 이해하시겠죠? 그걸 좀 구분하라고. 구분하라고. 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조금만 잠시요. 사도행전 8장 36에서 38절 한번 봐봐.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을 가다가 그들이 어떤 물에 이르렀더라. 딱 가다 보니까 저 물이 흐르는 또랑이 있어. 보라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걸 방해하는가 그랬어. 여기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 말한 침례 세례는 뭐 이것어? 물에 집어넣어지는 거죠? 그러자 37절 빌립이 말했더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대는 받을 수 있느니라. 지금 어째야만 여기서 말하는 요 뱀티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야. 그러자 그가 답하여 말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노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소 라고 말했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겠더라. 그리고 그들 둘 다 곧 빌립과 넷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더라. 보이세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여기 침례는 바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했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한 세례를 받았어 나.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진 건 그런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가 받는 크리스천들의 물침례, 물세례예요. 알겠죠? 뭐 크리스천들의 물침례, 물세례는 언제 받는 거다?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를 공개하려고. 그걸 알려주는 거이 37절이요. 알겠어? 언제 받는가를 알려주는 게 37절이요. 근데 37절이 비교해보면 개역성경에 보면 없음으로 돼 있어. 알겠어? 개정판에 가서도 뭐라고? 없음이라고 돼 있어. 뭐 개역성경 가지고 몇십 년을 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물로 받는 뱀티즘이 언제 이루어진지를 알아 몰라.
몰라. 딱 여기 한 번 말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왜 없애버렸겠어? 맨 자기들은 그 구원 받기 전에 막 물 뿌려불고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해왔거든. 물로.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에이, 여기 한 군데 빼버려서 끝나버리지. 그거 빼본 거예요. 이해하겠어? 마귀 손 타본 거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100년을 보시오. 이게 똑바로 되겠는가? 여기가 없으니까 막 뭐 유아세례니 무엇이니 영세니 뭐 해석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 거기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요한이 말해,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에 대하여, 여기 잘 쓰시오. 자기가 지금 물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것은 뭐하고 관계된 거다? 회개하고 관계된 거요. 회개했어! 이걸 알리는 세례요. 침례. 알겠어요? 요한이 행했던 건,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 말해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뭘로? 성령님으로도 주고 불로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시오.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단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째? 성령님께서 너희를 예수 안으로 푹 집어넣는다. 근데 그 고백을 안 한 새끼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불 속에 집어넣는다. 알겠어요? 심판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한 세례, 영세, 침례가 어떤 것도 특이하게 하나 나오네? 불에 집어넣는 것. 어디에? 불에 집어넣는 것. 그럼 불에 집어넣는 이 베프티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믿지 않는 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좀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개역성경으로 봐보세요. 요한이 막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요 읽으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킹제임 성경으로 번역한 거 봐보세요. 보십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뭘 줬어? 침례를 주었더라. 말은 사람들을 물속에 막 집어넣었더라 그 말이요. 그리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에 대한 침례를 선포했더라. 뭔 침례? 회개하고 관계된 침례. 나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마음 바꿨어. 이걸 공개하고자 하는 침례, 베프티즘.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고 딴 걸 고백하고자 하면 물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하겠어요? 이 연타를 잘 보시라고. 아시겠죠? 누가복음 3장 3절 가봐. 전부 다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침례, 베프티즘은 요르단강 쪽에서 했는데 회개에 대한 침례요. 근데 이걸 회개에 대한 침례를 회개의 침례하면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달라.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 이게 항상 A of B가 나오면 조심해. B의 A인지 B에 대한 A인지. 뭐 여기도 Baptism of Repentance, 회개 그러면 회개의 침례냐 회개에 대한 침례냐. 여기는 무엇에 관계된? 회개하고 연관된 침례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는 그런 말들을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31절 그 개역성경도 그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장 31절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를 뭐 되게? 이스라엘에게 뭐 하려?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베프티즘 세례 받았다고? 나타내려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되세요?
그걸 밑에 요한복음 1장 31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라. 보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요르단 강 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것은 어쩌려고? 드러내려고. 진짜 하나님임을. 왜? 그 순간 막 쏟아지니까 이거 하나님 맞아 이렇게 이해하겠어? 그러려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거기서 고로 여러분 오늘 말한 베프티즘 그걸 한국말로 한자어 써서 여러분들이 세례라 하시건 영세라 하시건 침례라 하시건 어떻게 해오셨던 간에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다는 거? 침례라는 거. 집어넣어진 거니까요. 이 기본 개념만 잘 가지시고 특히 성경에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베프티즘 이것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언제? 예수님 오셨던 그 즈음에. 이해하겠어? 그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6.25처럼 그때 사건이다.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해하시겠죠? 뭐 우리하고 관계된 물하고 관계된 베프티즘은 뭐 한 뒤에 믿고 난 뒤에 공개하려고. 이해하겠죠? 근데 믿는 그 과정을 베프티즘으로 설명할 때는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해하겠죠? 또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성화는 어디에 집어넣는? 불에 넣는 그런 베프티즘도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발 어디 가서 유아세례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큰일 나니까. 그리고 혹시나 누가 앞에서 내 가족이건 친구건 친척이건 간에 세례받았다 영세받았다 하면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인도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확실히 알아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